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천국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날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끝없는 구원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에게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의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래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드린 405장 미국에서 찬송가로서 제일 미국인들에게 많이 불렸던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영어명 이 제목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요. 여기 찬송가 옆에 보면 존 뉴턴 목사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40년 목사님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고 마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 한과 슬픔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다 하시지만 나 같은 내가 지은 죄까지 주님이 감당해 주셨을까? 그는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큰 배에다 가득히 싣고 미국으로 가서 소를 팔듯이 당나귀를 팔듯이 팔아넘긴 사람이 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노예 무역선이 정박했던 부두가 있는데 그 부두를 바다에 있는 시설들은 다 때려 부숴버리고 땅에 노예를 잡아다가 묶었던 집 그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답니다. 이제 항구가 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대요. 그 항구가. 아프리카인들이 볼 때 그 항구는 지긋지긋한 항구겠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염려, 그 불안, 그 걱정이 항상 쇳가루처럼 마음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무거웠던 것이 마음이. 그래서 그 뉴턴 목사님은 목사가 된 후에도 방의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을 기록해서 붙여놓고 매일 그걸 들여다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사람을 주어 너와 바꾸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어서 벌을 갖다가 바꾼 사람에게 내리고 너는 용서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보배롭게 귀하게.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지고 대신 바꿔서 죽고 나는 살았다. 이거 뉴턴 목사님이 평생 이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리 오너라 너 나하고 사람을 바꾸자. 그래서 예수님이 뉴턴과 바꾸어서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었다. 행여라도 네 이놈 인간 백정놈이 하실 것 같아서 대단히 두려워하며 근신하며 그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구속의 원리를 보면 쓸데없는 걱정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건 결코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 죄는 다 도말됐다. 우리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지만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 뉴턴 목사님이 82살에 돌아가셨는데 임종하는 순간 마지막 말씀이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으로 환히 보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 다 놓았어, 이제.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죄를 범한 어린아들이 죄를 갖다가 어머니가 그걸 문책을 안 하시니까 눈치를 봅니다. 언제 엄마가 알고 너는 자식이 이리 와봐라 할까? 그게 이제 항상 어린아이만 하면 그게 조마조마한 것 같이 뉴턴 목사님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그렇게 살다 갔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따로 문책을 안 하시고 이제 떠나간다. 편안하게. 그렇게 떠나가시면서 회고담을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전혀 생각 밖의 사람이 그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또 한 번 또 놀랄 사람은 분명히 그곳에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라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마지막에 세 번째 놀랄 것은 뉴턴이라고 하는 인간 백정이 천당에 와 있다. 이걸 보고 놀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에 험악하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악을 끼치고 살던 사람. 그거밖에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잘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평생 악한 자로 죄나 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 집 외에는 이 사람이 한 일이 없어. 제가 읽었던 책 속에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좀 가볍게 들으시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그걸 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 잡혀버린 거야.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감옥살이하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그 아내와 그 자식을 죽여버린 사람. 밀고 했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사는 거예요. 사형수로. 그러니까 그 감방에 들어가도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험악하게 살고 사람을 갖다 4식이나 5식이나 죽인 이 사람이
감방에서 말이 설치되니까 간수도 감당을 못해, 이 사람을. 한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요.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방문이 열고 새로 이제 입방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서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오지만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방장, 이 방장이야. 너 예수 믿나? 예. 야씨가 임마, 예수 믿는 놈이 왜 감옥에 들어왔어? 그럼 네 감옥에 왜 들어왔는지 말해봐. 네 무슨 죄 지었어? 예,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이 실패가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사람들의 돈을 많이 못 갚았다고 제가 그 죄를 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라고 감방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쓸데없는 신을 믿어가지고 지가 망해놓고 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니를 왜 망하게 했나, 이 자식아.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네가 망하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망해도 하나님께서 또 때를 주시면 나가서 돈 다 갚을 것입니다. 이 감방에 여기 와서 내가 회개하고 또 감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도 천당 안 갑니까? 내가 천당? 그러면 내가 지나면 돈 떼먹고 죄 지으면 어떻게 천당 가냐? 아, 그래도 제가 나가서 내가 그 돈을 갚을 것이고 못 갚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죄 지으면 무슨 천당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지어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대신 못 박혀 죽고 대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천당 갑니다. 실실 비우고 마치 그래 사형 날짜 언제인지 모르고 받은 사형수가 휘파하기 짝인 놈이 그 사람을 옆에 놔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야, 내가 사람을 5이나 죽였어. 그래도 천당 갈 수 있나?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형님을 천당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펑펑 울기 시작한 거라. 내 같은 놈도 구원을 받고 천당 갈 수 있나? 이걸 100번도 더 묻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야야 이리 와봐. 이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당 보내주나? 하나님이. 아, 그럼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천당 갑니다. 내가 천당 갈 수 있다고. 내 같은 놈이.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부도낸 사람이 감옥에 졸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아무개야 고맙다.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죽는데 이제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 나는 천당 간다. 이러고 이제 그 이별하고 나갔어요.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읽었던 기억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문을 나가면서 아무개야 고맙다. 나 이제 천당 간다. 천당에서 만나자. 그러고 나갔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엄청난 허락을 받고 숨을 거둔 그 강도.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가 죽는 장면을 한번 내가 상상을 해봅니다.
함성 굳은 모습으로, 공포에 실린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갔을까? 아니면 얼굴이 편안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죽어갔을까? 그 강도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을까? 전에 제가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전도 나갔어요. 전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다 생각이 나. 어떤 청년인데, 청년 서너시 모여 있는데,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예수 믿고, 우리 젊은 학생들 예수 믿고, 세상도 잘 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중에 요새 예배당이 안 되는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그때 그 대학생 좀 됐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야, 잠실동에 부목사님 사람이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실컷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여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되고 말고. 근데 니들이 언제 죽을지 아나?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지 니 어떻게 아냐? 내가 그들과 그렇게 대화한 기억이 납니다. 또 요건 지금부터 말씀드린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 간증인데 성도의 수가 많지 아니하는 그 목사님 한 3, 40명 목회를 해오신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중대한 이런 그 사람과 만나서 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성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전화하면 이게 누구구나 대강 아는데 성인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교회로 와보니까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누워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아마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5 남매가 아버지 임종 본다고 이제 방에 있고 근데 나를 왜 찾았습니까? 물으니까 가쁜 숨을 쉬면서 내가 전에 교회 한 2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목사님 통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해놓고 목사님이 복창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해서 확실히 마음의 복을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목사님 손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잡았어요. 이 사람 목사님이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다 보니 이 사람 손에 힘이 서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도 이분이 이제 떠나시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웬 박수 소리인가 보니까 오남매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임종을 볼 때 숨을 모두 떠나실 때 보면 울고 막 야단 나는데 임종에서 박수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아버님이 떠나시는데 얼굴에 한방 웃음이 확 퍼지니까 자식들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이 막 한방 웃음이 환하게 피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목소리로 박수를 치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그 이후에 오남매가 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간정집에 내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잘못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는 조용히 죽는 죽음도 죽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남의 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 지금 못 박혀가지고 거기에 달려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죽는 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봤더니 고대 예수 믿는 이 로마법 이전에 사람 죽이는데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였대요. 죽이는 것이 옛날부터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십자가에 딱 옷을 박아 달아놓으면 못 박힌 채 십자가 위에 거의 달려가지고 이틀 3일 간대요. 이틀 3일. 네. 그 숨이 안 끊어지니까 뭐 계속 거기서 못 죽는 거라 하다가. 근데 로마법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끝으로 내려서 안 죽었으면 인위적으로 죽여버리는 거라. 네. 이 사람이 임종의 그야말로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평생살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임종. 마지막 죽는 죽음은. 그게 뭐든지 결론이 좋아야 다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결론이 나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은 사는 것 절반이고 순간에 죽어도 죽는 것이 절반이라. 근데 요거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편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 편이다. 그거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 둘 다 밑에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오른편 강도가 이야기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책이 전부 저 위에 엉켜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둘 저 책 찾는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거 하니까 그게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오른편의 강도는 욕을 해놓고도 가만히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할 때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구원주로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동이 밀려와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사랑이 바뀌어졌다. 이 주경가들의 설명입니다. 정확한지 여부는 우리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강도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예수님을 정죄할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나 나나 이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 끝이 나서 이제 다 끝이 나서 다 지나가고 다시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을 기가 막히게 잘 살고 갔어요. 마지막 한순간 진짜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가운데 가장 잘 살고 간 사람. 내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전부 정죄할 때 이 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내빼버리고 없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magdalena 마리아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다 따라와 있고 요한도 그 밑에 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비용하고 나섰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강도를 보면서 마지막 들어 올린 한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을 어디에 디딜 것인가? 하나는 만세반석 위에 디딜 수가 있고 한 발은 지옥 아궁이에 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었던 마지막 한 발을 어디에 놨느냐? 만세반석 위에 놨을 수 있어. 마지막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또 이리 돼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난 그 만남이 이 생과 저 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게, 이 강도에게는 죽음 직전에 예수 만난 것이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복.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인데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제 아무리 세상에서 공자처럼 살아도, 아무리 성자처럼 살아도 죽을 때까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과 아무리 강도짓을 하며 살아도, 문둥이 개같이 살아도 마지막 날이라도 예수 만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영원한 구주 되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아십시오. 큰 은혜입니다. 네? 세상에 박사 따고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도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거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옆에서 달려 죽는 예수가 내 구주시야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쭉 죽어가는 강도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몸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땅 좀 사게 해주십시오. 집 좀 사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도 뭘 구하냐 이 말이야. 응? 이는 한마디로 육신은 죽고 죽은 후에 이 세상도 당신 세상이신즉 죽은 후에 가는 나라 당신의 나라니까 당신의 그 나라에 나를 갖다 좀 생각해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영혼을 부탁하는 영혼을. 응? 이게 그냥 우리가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천지간에 누구에게나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면 영혼을 살려주시오. 대통령에게 부탁할 겁니까? 세상의 억만장자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 억만장자에게 가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할까요? 부탁한다고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복중해 보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복중해 보이고
그 예수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이야. 누구에게 맡길 거야? 누구에게 부탁할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죽기 전에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인간으로 받았던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강도가 받은 복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이 제일 크뇨?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낙원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낙원을 예비해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 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데, 이게? 이게 무슨 선물이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림을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내용이 아니고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비슷한 내용을 좀 증거로 준비하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하여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살 수가 있겠나이까. 또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영한 구주 되심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주께서 이 주님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릴 것, 참으로 귀한 부탁이 영혼을 부탁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크고 귀한 선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우리도 낙원 약속받은 사람들이므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